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늘에 있는 큰 둥근 보름달도 좀 보셨습니까? 네, 이번 추석은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아마 부모님을 만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만남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또 서로에게 힘을 또 위로를 또 격려를 그렇게 주는 것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산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 산상보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인간들을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호모 사피엔스에는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네, 말을 하고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는 일들을 예측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호모 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2가지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래를 알기 위해서, 내일을 알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은 이 언어가 부패하는 것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언어의 부패,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언어에 대한 일들은 거짓 기사들, 거짓 뉴스들, 언어의 폭력들,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하는 말들,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란 부패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언어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언어이고 말씀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진실하여서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무게와 그 진실함, 그것이 하나님의 언어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를 아실 겁니다. 자, 과연 프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을 줄임말이죠. 근데 원래 이 말은 프로페시오라고 하는 말로부터 출발한 말입니다. 자, 프로페시오라는 말은 뭐냐면 선언하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선언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프로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어떤 실력도 있고 어떤 책임감이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원래 프로라고는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라는 말은 라틴어의 아마토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건 애호가, 좋아하는 사람, 소일거리로 취미로 하는 사람, 이것을 아마추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로 대입을 해보면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들은 과연 진실하고 이행할 만하고 책임이 있고 그 무게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언어를 소일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가볍게 여기는가? 이렇게 대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 이렇게 사용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보훈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평지 설교가 등장합니다. 이건 평지에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대신 마태는 산상보훈이라는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을 듣는 대상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산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자,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다니며 떡을 얻어먹은 회중과 군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옆에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냥 그의 말씀을 좋은 가르침 정도로 여기는 군중들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자기의 삶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그 제자들이 이 산상보훈을 듣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팔복입니다. 과연 누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열매 맺는 삶. 이것이 산상보훈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보훈 내용에 핵심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이 산상보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게 산상보훈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해석했던 서기관들, 이걸 가르쳤던 레위인들, 그리고 랍비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경건주의자들, 이걸 지키며 살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삶이 있었는데, 너희는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유대교의 전례의 경건성과 결별하려는 시도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유대교가 가진 원래의 경건성과 결별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거죠.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목요일과 월요일,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낫습니까?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십니까? 그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하시나요? 하루에 3번 이상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요.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을 먼저 좀 보고자 합니다. 자,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8명의 사례를 거기에 들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자,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지만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자들은 누가의 말이 더 본래적인 예수님의 목소리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것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자, 그러면 이 가난한 자라는 건 누구냐는 거죠. 이것은 헬라어로 프로코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어느 정도 빈곤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유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 의지할 재산이 없는 사람,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프로코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거지 나사로, 2렙돈을 넣었던 여인, 이런 사람들이 바로 프로코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심령이라는 말은 이런 거죠. 인간의 내면과 종교적인 가난을 포함한 전인적인 가난을 설명하고 싶었다라고 이해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런 말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줄이고 목마른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한 사람인가? 배부른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다가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이나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탐욕을 부립니다. 자, 민수기 11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고기를 씹기도 전에 이제 입에 들어가서 맛만 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셔서 그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을 불렀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욕심을 낸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백성이 욕심을 낸 백성이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혹은 자유를 찾아 나온 백성, 혹은 안식을 향하는 백성, 그게 아니라 그들을 욕심을 낸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고기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이 뭡니까? 내 배입니다. 그들은 뭘 생각합니까?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넌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의 욕심이냐. 신약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는 채우려 하느냐, 비우려 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소유와 높음과 채움이 아니라 나눔과 낮아짐과 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와 행복은 별개입니다. 잠언 2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큰 집, 움막. 너는 큰 집이면 행복할 것 같으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큰 교회를 다니면 더 행복합니까? 큰 교회를 다니면 더 신앙이 좋습니까? 아니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2.5단계 되니까요. 몇만 명 다니는 교회도 9명 밖에 못 나옵니다. 9명 다니는 교회도 9명 나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교회의 건물의 크기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들이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너희가 지금 배부르냐?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가져온 것은요, 모든 도식을 이 둘로 나누었습니다. 복이냐, 화냐. 근데 도대체 복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은요, 헬라어로 마카이로리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에제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참 복이 있구나. 내가 지금 생명으로 충만하구나. 그 말입니다. 성경은 복이라는 것을 물질적 축복이나 사회적 지위나 출세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복이란 성품입니다. 우리가 가진 잘못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뭔지 압니까?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이란 잘 웬만해선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일을 맞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숙성의 시간, 성숙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내 성품이 변해가는 겁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말자. 너무 많은 생각을 하려 하지 말자. 너무 답을 찾으려 하지 말자. 이런 말들을 되뇌이곤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품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기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의 변화, 온전한 변화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존재와 이유 그리고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이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자, 소금과 빛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필수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붙은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 말입니다. 자, 재미있는 건 3절에 나오는 밖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소금이 밖에 버려진다 할 때 그 밖이라는 단어와 4절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밖이라고 생각했던 거기, 내가 세상이라고 차별했던 거기에서 너는 빛과 소금이냐? 그것이 너의 존재의 이유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너는 거기서 필수적인 존재이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선택적 존재이기도 하고요, 혹은 필요 없는 존재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장소는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단어입니다. 산 위에 동네가 있습니다. 이게 숨기지 못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동네는 뭐가 있냐면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동네를 바라보면 아, 저기에 동네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왜? 빛이 있기 때문이죠. 마치 짠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면, 이 말은 무미건조해지면, 어리석어지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의 동네는 빛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에게나 다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제자들이 거기에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빛이 비춰져서 비춤을 받는 세상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 원래 유대 랍비들은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자선 행위를 착한 행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건 율법, 이거는 기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걸 다 포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착한 행실들, 그걸 세상 속에 너희가 행할 때 너희의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행하는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국교회는요,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회와 세상 속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 없었으면 하는 그런 존재로 보는 시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게 본질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것이 본질이고요, 교회는 맛을 잃은 세상 속에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동안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끼리만 만나고 우리만 구원받은 방주 안에 머무는 것처럼 살아갔던 것이 결국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추석이 지났고 곧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는요, 또 시작할 겁니다. 매년 했던 일을 또 할 겁니다. 근데 올해는 어려운 목회자와 홀로 되신 사모님들의 병원비를 우리 추수감사절 봉헌 전체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평소처럼 캔을 가지고 오십시오. 쌀도 가지고 오십시오. 어려운 그룹홈의 아이들에게 보낼 겁니다. 여러분, 옷가지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걸 팔아서 장애인들을 위한 데 사용할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성탄절에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도 할 거고요, 계속해서 그걸 할 겁니다. 왜요? 그 착한 행실이 교회의 사명이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산 위의 동네가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이루며 산 위의 동네의 사람들답게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자, 율법은 필요 없어.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달라야 한다. 다르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자보다 더 나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3번 금식하면 됩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나으면 4번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는 이후에 대의 명제들을 계속해서 나열합니다.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이 반복되는 용어들 속에 관용어로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1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대부분의 용어들에 사용되는 반복되는 용어는 이겁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자, 옛날에 너희가 율법으로 들었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오늘 들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을 지키고 따른다고 생각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하면 떠오르는 산이 무슨 산입니까? 신의 산. 오늘 산상보는요, 이름도 없습니다. 역사적인 장소도 아닙니다. 이 두 개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도 않은 산, 역사적이지 않은 그 산에서 주님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 넌 작은 건 버리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 신의 산은 크고 역사적인 산이고 율법의 대단한 산이고 오늘 산상보훈이 이야기되는 이 작은 이름도 없는 산, 이건 작다고 생각하느냐? 마치 그 말씀처럼 들립니다. 사람들의 인식은 크냐 작냐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한 율법사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크냐?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중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얘기가 이겁니다. 그냥 천국에서 저 작은 방에 들어갈 거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외형을 지키는 것, 그건 아니야. 의무감으로 숙제처럼 하는 것, 그건 아니야.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해 행하는 것, 그건 아니다. 복음은 진실한가? 너의 마음과 너의 성품을 다해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저 완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플레라우라는 말입니다. 충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껍데기 같은 걸 행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것 말고 그 안이 채워진 거죠. 그 안이 가득 찬 겁니다. 알맹이가 생긴 겁니다. 마치 마음의 문제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이게 새로운 언약이야. 너희의 마음의 변화지.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산에 사신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의무감으로 하지 마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냥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지도 마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의미냐? 중심이 없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삶은 무엇일까? 외형으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인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정말 교회인가? 오직 마음과 본질과 진실함,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되게 나를 믿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주 씨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종이 달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영화입니다. 주인공 리카라는 사람이 평범한 은행원입니다. 매일을 지루하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에서 충동적으로 화장품을 구매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얼떨결에 고객의 예금에 손을 대면서 걷잡을 수 없이 나락에 빠져간다. 그런 스토리가 바로 종이달이라는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이런 의미를 주겠죠. 훔친 돈으로 누리는 행복도 행복일까? 무엇이 진짜 행복일까? 무엇이 가짜 행복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인 종이달이라는 건 과거 일본에 사진관이 처음에 생겼을 때 그 뒤에다가 초생달 모양을 이렇게 종이로 달아놨답니다. 그 앞에서 가족들이 가족사진을 찍으면서 가장 행복한 것, 그것의 의미, 그 순간을 의미할 때, 그래서 종이달이라는 것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종이달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같지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모조품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짜는 유통기한이 길지 않습니다. 가짜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꾸민 흔적이 역력하고요, 부자연스럽고 화려합니다. 진짜는 자연스럽고 억지로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추석의 달을 보셨습니까? 그게 진짜 달입니다. 오늘 우리는 꾸며낸 세상, 의무적 신앙, 가짜 신앙 말고 마음으로부터 나온 신앙,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난 신앙,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산 위의 동네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기억하며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산상보훈이 이야기한 그 진실한 언어가 삶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진실함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십시오. 욕심을 가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비우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본질과 사명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며 착한 행실임을 기억하고 행하십시오. 그리고 허위와 의무감과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함과 진실함과 완전함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주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몸으로 지키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마음의 변화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작은 계명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산 위에 빛을 가진 동네로 만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광주제일교회 위에 회복을 갈구하는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